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예배에 앞서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전성 모르다가 너를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정에 나가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눈물 골짜기 떠나면서 나의 갈길 너가 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개여 영원토록 설레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너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너를 빨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한숨 거시고 조금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령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설리. 우리 다 함께 임재 찬양 드리시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저먹가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저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깨달았고 들은 것을 온전히 실천하며 온전히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범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좁힌 자의 노임되고 오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배째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오래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좋은 자의 경험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정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오래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저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시는 우리 교회와 또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 함께 말씀을 공부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과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는 주의 모든 성도들을 통해 크나큰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버지께서 바로 이곳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예수 보혈의 피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사 그 피와 그 피의 강물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적셔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온전히 무장하여서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 믿는 자로서의 정결함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며 다시 한번 비겁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사하며 거룩함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자녀된 권세와 능력을 온전히 회복하여 이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을 싸워 담대하게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요일마다 함께 서신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야고보서에서 시작하여서 베드로 전후서와 우리가 또한 요한서신과 우리가 유다서를 함께 공부하며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모든 악한 징조들과 그 모든 악한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이시며 나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신지를 분명히 깨닫고
나에게 있어 예수님은 과연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깨달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인생과 삶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의 삶을 이어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3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일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기 앞서서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남동탄 순복음교회 진정한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올 한 해 이루어질 모든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욱더 분명하게 알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께서 나의 삶과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가지시고 계시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전하는 이 부족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뜨겁게 세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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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 믿은 증거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힘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게 더더욱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어지기 원하며 아버지여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는 만큼 사랑하고 믿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시간 되어지고 나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신 귀한 백성들, 구원받은 귀한 백성들, 아버지의 잔존한 귀한 백성들을 통해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역사받게 하시며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주의 성령을 통해서 조명받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 위로받으며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시간에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여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나며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 회복되어 일어나기 원합니다. 문제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합력과 여선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사단 마귀의 역사가 쫓겨 도망가고 예수 안에서 우리의 환경의 문이 열리게 되어지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대한민국에도 놀라운 구원과 변화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납니다.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아버지 긍휼과 자비의 역사가 있게 하사 더 이상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 땅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며 잘못된 정치로 말미암아 이 땅이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그 모든 교만과 점을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모든 세상적인 편견과 선입견을 던져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우치며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자기들의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올바르게 통치하며 올바르게 정치하는 진정한 아버지 위정자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릇되고 잘못된 악한 사단의 모든 무리들을 그렇게 내치시고 아버지여 진정 주님 앞에 겸손하고 아버지 온전한 아버지의 온유한 참된 지도자들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정치가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온전히 편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이 땅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원합니다. 이 땅의 문화가 거룩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의 국방과 뭐가 튼튼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시는 전쟁이나 피 흘림이 없이 남과 북이 손에서 함께 나가 되어지고 원합니다. 함께 손을 잡고 자유민주주의를 마음껏 누리며 함께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땅끝에도 교회를 세우며 땅끝에도 아버지 우리가 받은 사람과 늘 마음껏 나눌 수 있도록 그 복을 나눌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이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남동 단수 모험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동 단수 모험교회를 통해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동탄 전역은 물론이요 이 경기도 지역은 물론이요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라고 아버지께서 세워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비록 작아도 아버지 우리가 보잘것 없어도 힘은 없어도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우리의 외양이 아니요 오직 주의 성령을 힘입어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복음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형제 사랑 성도 사랑의 열기가 식어지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과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주의 은혜 가운데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아버지여 진정히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구원하고 지역사회를 살리는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항상 예수 부인의 피가 흘러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말씀 함께 나눌 때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게 하시며 이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를 얻게 하시며 다시 한번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며 이 부족한 자를 붙잡아 주시사 오직 주님께서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인간은 십자가 뒤로 가려주시고 구속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님만이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아침에 문자로 다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수요일마다 신약성경의 서신서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야고보서의 말씀도 매우 중요하고 또 베드로 전후서의 말씀, 요한서신 말씀, 유다서의 말씀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정말로 중요하고 정말로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요즘과 같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지를 알게 하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말씀들이 바로 그 모든 말씀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가 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모든 것들 무엇을 위한 말씀이었고 무엇을 위한 공부였습니까? 무엇을 위한 은혜 나눔이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아는 만큼 더욱더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도 우리가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도 어찌 보면 다 헛된 일이 아닐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알아야 돼요.
힘써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이신지, 우리 가정과 내가 발딛고 있는 모든 곳에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시는 분이신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과 이 사회 가운데, 이 국가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알고 난 뒤에야 우리가 또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몇 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신앙 잡지에 나오는 어떤 만화가 있었는데, 그 만화에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것이 있어요. 그 만화에 나오는 주인공이 남자아이들 셋과 여자아이 하나입니다. 그 여자아이가 그 동네 개척교회의 목사님의 따님이에요. 목사님이 아니라 전도사님 따님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 제일 말썽장인 삼총사가 이 전도사님 딸의 그 미모에 반해가지고서는 결국에는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솔직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여학생 보려고 나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영안도 열리고 믿음도 생기고 이제 좀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로구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로구나 이제 조금씩은 알게 되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알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중생도 하지 못했어요.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성령으로 충만한 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과연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도 아직까지는 확실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날도 따뜻해지고 했으니 이제 전도를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하러 나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지를 다 나눠주면서 이제 나가서 전도하고 오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세 친구가 고민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전도는 어떻게 하는 거지? 아유, 창피해. 아유, 사람들한테 어떻게 이거 주면서, 아유, 어떻게 교회 나오라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말을 하냐? 나 이런 거 안 해봐서 잘 못하는데. 아이, 그래도 우리가 이거 안 하면은, 아이, 그 친구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그러니까, 그래도 한번 얼굴에 철판 깔고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나갔습니다. 한꺼번에 다니긴 좀 그러니까, 우리 좀 셋이서 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각자 가서 하고 1시간 뒤에 여기서 만나는 걸로 하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좀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이제 안경 쓴 친구가 있는데, 이 안경 쓴 친구가 나름 열심히 한다고 가서 열심히 이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한테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근데 어떤 여학생이 딱 오는 겁니다. 굉장히 우람하고 덩치도 있고 힘도 세 보이는 여학생인데, 이 여학생한테 저기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교회 나오셔야 돼요.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묻는 겁니다.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요? 예? 할 말이 없어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는데요? 할 말이 없고, 예수님은 누구신데요? 그게요. 저 하나님 아들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그런데 그럼 교회는 왜 나가야 되는 거죠? 자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말은 맡기는데 자꾸 질문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짜증을 내는 겁니다. 나도 몰라요. 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 모르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 잘 몰라요. 자꾸 묻지 마요. 짜증나니까. 전도자가 짜증을 내니까 이 여학생이 등치가 어떻다 그랬지요? 우람하다 그랬죠. 갑자기 꿀벌을 팍 먹이더니, 내가 뭘 전하는지도 모르고, 교회 왜 다녀야 되는지도 모르고,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순 엉터리네? 그래 놓고서는 때리기만 하고 지나가 버렸다는 얘기. 참 저는 지금까지 그것이 인상에 남아요.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교회를 왜 나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무엇을 공부하든지 간에, 어떻게 살든지 간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간에, 아무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아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예수님께서 내 삶과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계신지, 나에게 어떤 의미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믿는 거지, 알지도 못하고 무작정 믿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덮어놓고 믿는 것은 올바로 믿는 게 아니에요. 항상 펼쳐놓고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더 알아야 더욱더 많이 믿을 수 있고 깊이 믿을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더욱더 많이 깊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이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더욱더 알게 되기 원하고 아는 만큼 더욱더 믿고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되어져서 정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가운데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끝까지 저 천국을 향해 직진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히브리서는요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다른 바울 서신이나 베드로 서신, 요한 서신, 유다 서신, 또 야고보 서신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다 분명히 저자가 있잖아요. 바울 서신은 누가 지었어요? 바울이 쓴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 누가 썼습니까? 베드로가 썼어요. 요한 서신 누가 썼어요? 요한이 썼어요. 유다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어요. 야고보서는 누가 썼습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동생인 야고보가 썼다고요. 그 모든 대상들이 있어요. 그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됐던 빌립보 교회가 됐던 에베소 교회가 됐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됐던 로마 교회가 됐던 아니면은 흩어져 살고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었던지 간에 그 모든 수신자들이나 그 모든 쓴 사람이 분명히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브리서는 뭐예요? 전혀 그게 없어요. 누가 썼는지도 잘 몰라요. 그냥 추측들만 하고 있을 뿐이죠. 예전에는 바울이 썼을 것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바울이 썼다고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이 썼던 문장과 문체와 너무 다르고 바울이 그동안 했던 이야기 속에 또한 바울이 연구했고 바울이 집중적으로 조명했던 다른 어떤 것들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다른 색깔로 쓰여졌기 때문에 바울이 썼다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개중에 보게 되면은 아볼로가 썼을 것이다, 또 다른 사람이 썼을 것이다 얘기는 나옵니다만 정확한 저자는 아직 잘 모릅니다. 그리고 수신자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히브리서니까 분명히 히브리인들에게 썼을 것이겠지만은 여러분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겠어요? 유대 사람들 아니겠어요? 옛날에 유대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옛날에 다 히브리인들이라고 불렀으니까 그 히브리 사람들 그 구약의 어떤 전통을 따라가는 예전의 어떤 유대교를 열심히 믿었던 그런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대상일 것이다. 그렇게 이제 다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학자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게 됐어요. 알게 된 거죠. 뭘 알게 됐느냐?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히브리서를 지금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인가 고민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긴 믿어요. 교회 공동체에 속하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금 무엇인가 걱정,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그 걱정, 근심이 뭐고 두려움이 뭘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다 보니까 이 받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방인들이기보다는 유대인들이 맞을 텐데 그냥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에 유대교를 열심히 믿고 제사도 열심히 지냈던 그런 유대인들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우리가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그때 그런 구절들이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쩌면 이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 가운데는 전직의 제사장 그룹들도 혹시 있지 않았을까? 제사장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사를 집도했었고 제사장이라고 하면 무엇입니까? 유대교로 말하면 목사님과도 같은 분들인데 그런 분들 가운데 이제는 예수를 믿고 과거를 다 정리해버리고 새롭게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자꾸만 그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가 닥쳐온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박해가 닥쳐오느냐? 유대교 사람들이 옛날에 있던 그 유대교 사람들이 옆에 있던 유대교 사람들이 자꾸만 이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옆에 나는 지금 회심을 하고 나는 지금 기독교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지요. 더 이상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나와 같이 유대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를 갖다가 괴롭히는 겁니다. 너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다시 말하지만은 예수는 이단이고 기독교회도 이단이야. 잘못된 거야. 뭐 구원을 받는데 믿기만 하면 된다고 누가 그래? 우리가 모세한테 그렇게 배웠어? 아니잖아. 율법 열심히 지키고 제사도 열심히 지내고 하나님 열심히 잘 섬겨야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거 몰라?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율법을 어기고 제사 똑바로 안 지내가지고 우리 조상들 어떻게 됐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남의 나라 가서 70년 동안이나 노예살이하고 있었잖아. 종살이하고 있었잖아. 포로 생활하고 있었잖아.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계속하여 할례도 받지 못한 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뭐가 돼? 믿기만 하면 뭐가 돼? 아니야. 잘못된 거야. 야, 로마 당국도 너희를 보고 니들이 잘못됐다고 그러잖아. 야, 로마 당국에서 우리 유대교 건드리는 거 봤냐? 로마 당국에서 우리 유대교를 갖다 금지시키는 거 봤냐? 아니잖아. 그런데 너희들 껄핏하면 너희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너희들 껄핏하면 너희들 가운데 박해가 임하고 핍박이 임하는 거 너희가 잘못됐다는 거 윗사람들도 아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괜히 더 고집 부리지 말고 이제라도 옛날로 돌아와 유대교로 돌아와 나랑 같이 율법 잘 지키고 나랑 같이 열심히 제사 지내고 그러고 살자.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들들 쑤시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을 두고두고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에요. 아시잖아요. 동네마다 유대인들 없는 데가 없어요. 그 동네 유대인들이 없으면 아니면 세력이 약하면은 다른 동네까지 그냥 진출해 갖고 와가지고 원자 와가지고 바울의 사역을 갖다가 방해하고 바울을 갖다가 죽이려고 바울을 갖다가 그냥 때리고 말이지. 바울을 고소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면서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서신서에서 뭐라고 썼어요? 동족의 위협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동족이 누굽니까? 유대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 헬라 사람이 괴롭힌 게 아니라 동족의 위협. 내 동족 유대인들이 나를 끊임없이 죽이고 나를 갖다가 협박하고 나의 모든 사역을 갖다 방해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걸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야 워낙에 또 특이한 체험을 한 사람이고 워낙에 또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 모든 것 넉넉히 이겨내고 믿음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기고 마침내 순교까지 갔습니다마는 지금 얼마 전까지 유대교 믿다가 이제 막 예수 믿고 기독교인 된 사람들 믿음이 그렇게 굳세겠어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도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반드시 그런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 자기들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 있어서 성령께서 찔러주시는 것이 있어서 회개라고 하고 내가 지금 나오긴 했는데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분명한 믿음 같은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서는 자꾸만 찌르지요. 옆에서는 자꾸만 박해하지요. 옆에서는 자꾸만 회유하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과연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고 내가 본 적도 없으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사람들 듣기만 했지. 솔직한 얘기로 예수님 직접 본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없잖아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직접 듣지도 못했고 순전히 사도들이나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또 그렇지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로마 당국에서도요 유대교는 건들지 않아요. 왜요? 유대교는 아예 팔레스타인의 한 종교로 인정을 받았어요. 로마가요 굉장히 종교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그래요. 이 큰 땅덩어리 넓은 영지를 다스리는 나라들은요 여러 민족들 여러 나라 정복해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들은요 그 종교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만약에 다른 종교도 아니고 유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잘못 건드려봐요. 그 사람들 들고 일어나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이스라엘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죠? 열심당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젤롯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모세 율법에 대한 열심과 그리고 그 미래에 대한 희망 하나 가지고서는 로마의 칼 들고 대항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골치 아픈 사람인지 몰라요. 유대교 잘못 건드려봐요. 그 사람들 다 들고 일어나서 죽겠다고 대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결국 그러다가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 그냥 잿더미가 되고 그 뒤에 저 끝까지 항전하는 사람들이 저기 저 어디입니까? 그 무슨 요새죠? 마사다 요새에서 끝까지 항전하다가 완전히 다 죽어서 그 뒤로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럴 정도로 지독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종교가 뭐예요? 유대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다가 유대교의 한 분파로 봤기 때문에 유대교는 보호를 해주지만은 솔직히 기독교에 대해서는 별로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건들지 않아도 기독교가 항상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였으니까 내가 오늘이라도 기독교를 버리고 복음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옛날로 유대교의 전통과 유대교의 습관으로 돌아가면 다가오는 그 박해에 대해서 그 고난에 대해서 내가 좀 안전하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과 유혹이 사람들 가운데 없었겠어요? 있었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배교를 하려고 해요. 복음을 포기하려고 해요. 예수님을 멀리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갖다가 부인하려고 해요.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겠다. 예수님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진 그냥 선지자들의 말에 의해서 예언된 것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직이나 또한 그 모든 제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있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저 사람들 가운데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구약 성경에서부터 다 예언되어진 바로 그분, 하나님의 아들, 바로 메시아 그분임을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 마음에서 히브리서를 갖다가 이제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언제쯤 기록이 되었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직까지는 그런 극심한 박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쿼버디스에 나오는 그런 뭐 사자들과 싸우고 막 그냥 뭐 콜타를 칠해져 가지고서 막 그냥 거리에 그냥 십자가로 막 그냥 불태워지는 그런 아주 극심한 환란 이전, 지금 그 환란이 다가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런 극심한 환란은 아니고 조금 좀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고 미움받고 추방됐던 적이 있어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때 한번 배웠는데. 힌트 드릴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 기억나시죠? 바울의 동역자, 같이 텐트 만들던 사람, 천막 만들던 사람. 그 사람들이 원래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언제 쫓겨났지요?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쫓겨났어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주후 49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박해였던 네로의 박해는 주후 64년 정도가 돼요. 그때 이제 바울도 죽고 베드로도 그때 죽었지요. 그러니까 그 사이 어간 한 15년 정도 그 어간에 히브리서가 작성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극심한 환란의 정점에 있었던 바로 로마, 그 로마 교회 어느 한 유대인 가정교회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아닐까 학자들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러 다른 많은 추측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분명한 것은 없어요. 히브리서를 누가 지었는지, 누가 수신자인지,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의 내용들을 갖다가 살펴보니까 나름 그 정도의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사람이 수신자고 어떤 때에 기록이 되었는가는 대략적으로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바로 이제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이제 배경은 함께 살펴보았고 1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말씀의 종교예요. 말씀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헬라어에서는 로고스라고 말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도 로고스로 오셨다. 말씀과 하나님을 뗄 수가 없어요. 예수님과 말씀을 또한 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태초에 있던 그 모든 혼돈과 그 모든 어둠이 물러갔어요. 말씀하시니까 빛이 일어났습니다.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창조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만들어지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그 말씀이 또 우리에게 육신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말씀과 이 기독교를 절대로 뗄 수가 없고 말씀과 이 복음을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뭘로 살아요? 뭘로 살아요? 밥으로만 살아요? 떡으로만 살아요?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3번에 걸쳐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 첫 번째 당한 시험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말을 해요? 배고프지? 이 돌덩어리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텐데? 그렇게 시험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사람이 뭘로만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를 만들었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변한다. 내 삶이 변한다. 내 가정이 변한다. 내 나라가 변하고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세상이 변한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요. 그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그래서 그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해도요 절대로 잘못된 말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그분의 형상을 닮아서 지음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요. 비록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지고 무너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히 남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어떤 생명체 중에서도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사람 외에는 없어요. 영을 갖고 있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사람 외에는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영혼이 있고 사람만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떠한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의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의 특징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는 말에도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말하면 그 긍정적인 기운과 에너지가 우리의 온몸과 삶을 갖다가 뒤덮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게 되면은 그 부정적인 말과 그 이야기가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또한 덮어버릴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었지만은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혀에 대해서 말을 하지요. 혀는 지체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로되 이 혀를 한번 잘못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온몸을 불사르게 되어져요. 그만큼 무서운 게 혀예요. 왜? 혀를 통해서 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말 한마디를 하셔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말을 하세요. 좋게 말을 하세요. 칭찬하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특히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으로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말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우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요, 항상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부족한 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신다고요. 기도할 때 좋은 자세가 뭐예요, 결국? 무작정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무작정 아버지 들으셨지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무조건 응답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내 말 들으셔야 돼요. 막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내뱉는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소원하고 계신지를 아시는 주님 알고 계세요. 나는 그 말을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구하세요. 그 대신에 들으세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그 음성을,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 눈이 열릴 리도 없고, 영의 눈이 열릴 리도 없고, 영의 귀가 열릴 리도 없고, 내 마음이 열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옛날에는 말씀 안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어라 마셔라, 우상 숭배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택하셨어요. 선지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의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내가 선지자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들을 선지자로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듣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도록. 그렇게 주파수까지 맞춰주고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말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 부분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습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회복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그들에게 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저는 은퇴하기 전에 이 선지서들도 한번 제가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선지서들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말씀하지 않으신 게 없어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심판과 회복과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우리 아버지의 마음, 그 선지서 안에 다 들어있다고요. 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껄끄럽게 여기는 그들의 원수라고 하시는 그 모든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도 다 말씀해 주셨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안 들었다고 하는 거. 또 뭐예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겔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행동해라, 저렇게 행동해라, 그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그 의미를 통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들어먹습니까? 문제는 안 들어먹었다는 게 문제예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인데, 명색이 선지자인데 어떻게 합니까? 너는 가서 돈 가지고 나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해가지고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결혼해가지고 음란한 자식들 낳아라. 주의 종에게, 선지자에게 저렇게 나가서 바람이나 피고 저렇게 나가서 온갖 간음을 저지르는, 음행을 저지르는 그런 여인을 맞이하라고, 그런 여인을 결혼하라고, 그런 여인과 자식을 낳으라고, 좀 데리고 살다가 또 도망가 버리면 또 쫓아가서 또 그냥 돈 치르고 또 데리고 와서 또 살고. 이게 솔직히 사람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남자인데 여러분의 아내가 그런다고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 몇 번이나 눈 감아줄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아주 뭐 짤없대요, 그냥. 우리 저 집사님도 잘 보신다고 그러는데 그 사연 같은 걸 읽어보시면은 한번 바람 피다 걸리면 용서해 주던가요? 짤없어요. 그냥 그대로 이혼이에요, 그냥. 엎어버리고 나가는 거. 일도 아니에요, 이제. 요즘 세상은 그런데 하나님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그게 상징하는 바는 뭐예요? 그걸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고멜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바로 너희들 이스라엘이라는 얘기예요. 너희들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아끼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든지 품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은 틈만 나면 나를 박차고 나가서 다른 신하고 눈을 맞추고 다른 신하고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그 우상을 따라서 그 우상이 가르치는 대로 못된 일을 하고 너희들은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냐고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냐고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금 너희들을 끌고 와서라도 내가 너희들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너희들과 살려고 나는 무진장 애쓰고 나는 무진장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말로만 한 게 아니고 행동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 조상들에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이제 그 모든 날이 끝났어요. 이제 구약시대가 끝났죠. 이제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어찌 보면은 이제 제사도 폐허해지게 된 그런 상황이 오게 됐습니다.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예언자들이 한결같이 입을 모아서 예언했던 바로 그분.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했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왔기 때문에 율법이 예시했던 온갖 제사법이 예시했던 그 성소와 그 성전이 예시했던 그 모든 구약의 사건들 그 모든 것들을 그림자로 만들어버리는 진짜 실체가 우리 가운데 요즘 사람들 말로 하면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구약의 역사, 그 모든 구약 계시의 역사, 선지자들이 했던 그 모든 율법이 얘기했던 그리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고 수없이 많은 깨어있었던 왕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얘기하고 예언했던 그 모든 분,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 오셨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그 모든 구약시대가 끝나고 그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더 이상 구약 선지자의 어떤 예언 또 어떤 시편의 어떤 그것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 모든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 어떻게 나누고 있어요? 어떤 시각을 통해서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잖아요. 더 이상 고지곳대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바로 그것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을 살펴보아도 누구의 시선에서 누구의 프리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의 프리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프리즘과 그 시각을 통해서 그 시편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편을 해석해 나가는 거지요.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프레임을 통해서 누구의 그 프리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각과 그분의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율법과 그 성소와 성전과 그 모든 제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언서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역사들도 마찬가지고 구약의 모든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 그 모든 것들이 예언했고 그 모든 것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선과 그분의 프리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는 거예요. 구약이 필요 없다고요? 누가 그래요? 그거 잘못된 말이에요. 구약이 왜 필요 없어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아십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 사람들은 몰랐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었는데 우리 예수님의 그 프리즘으로 우리 예수님의 그 시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준비하셨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준비하셨던, 그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셨던, 부활을 준비하셨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아버지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그 각별한 마음이,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그 모든 것 속에 다 담겨 있었더라는 얘기예요. 구약은 절대로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가 구약을 보고 그 모든 예언과 그 모든 기록과 그 모든 사건을 바라보니 그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 하나하나에 예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시각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바로 그 구약의 제사, 그 제사를 그 제사를 주관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그 모든 율법들, 그 모든 것들을 보자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안에서 우리 아버지의 나와 여러분을 향한 그 은혜와 사랑을 알자는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예요. 많은 예언, 많은 것도 있었지만은 이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말씀하신 것뿐만이 아니죠. 보여주셨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지자들은 말만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은 보여줬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귀한 행동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보여줬어요. 행동을 통해서 말했다는 얘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만 하셨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단순히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행동으로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게 무엇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십자가상의 7가지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구약의 예언자들이 간절히 바랬던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셨고, 회복을 이루셨고, 그 모든 원수들을 철폐하셨고, 저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영적인 이스라엘된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고,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온 구약 선지자들이, 온 구약의 믿음의 선지들이 그토록 바랐던 사망을 이기고 마침내 우리 가운데 영생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못 박히심으로, 창에 찔리심으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가장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그 말 이전에 정말로 그분이 말씀하셨던 정말로 귀중한 말 한마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했고 바랬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눠 가지면서 그 예수님의 그 프리즘 안에서, 그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이제 구약을 살펴보면서 그 제사와 그 모든 대제사장과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사랑을 발견할 차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3절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다음 주에 이제 3절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만은,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그토록 어려웠던 구약의 그 모든 제사, 구약의 그 우리 대제사장들, 또 대제사장과 구약의 그 모든 사건들,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고, 이 수요일 날 우리가 히브리서 공부를 마치고 난 다음에는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되어지는, 아버지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우리 모두로 한 단계 더 성숙하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히브리서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우리가 그동안 한때는 외면했었고, 우리가 잘 몰라서 잘못 이해하여서 우리가 잘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구약의 대제사장과 또한 그 모든 제사, 그 모든 사건들, 율법들,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발견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사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예수 안에서 이제 한 단계 더 그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더욱더 주님의 기쁨이요 사랑이요 자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모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듭 기도드립니다. 주의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 실천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며 주님 나아가는 그날까지 그 믿음, 그 사랑, 그 지식을 오늘이 잘 간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동안 통성으로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 가운데 늘 지키시고 돌보시며 예수 믿을 증거가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의 역사를 더욱더 넘치게 하여 주시곤 합니다.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야 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의 보혈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우리가 알게 되어지며 우리가 말씀 속에서 더욱더 예수님을 잘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곤 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우리가 더욱더 알게 되어지곤 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조명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 아버지여 끝까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따라 우리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역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높임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께서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신 분들,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라고, 그 외에 갖고 오신 기도의 제목들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의 큰 복과 은혜 가운데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은과 금은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간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마귀와 옛사람을 싸워 이기며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몸이 아파서 나온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사 그 모든 질병에서 속히 노인받게 되어지곤 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귀한 백성들 그 머리를 괴롭히고 있는 흑암의 모든 역사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눈과 귀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입에서 떠나가게 하사 마음껏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이야기하고 말하며 또한 마음껏 축복할 수 있고 칭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장육부 가운데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오장육부에 있는 모든 악한 질병의 세력이 나사렛 예수의 피로 완전히 도말되어지며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삶과 인생을 통해서 더욱더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히나 그 모든 암의 세력이 떠나가게 되어지곤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피로 너희 꾸짖고 명하노니 너 더러운 암덩어리들은 떠나갈주라 떠나갈주라. 예수의 피로 너희 꾸짖고 명하노니 우리 간 백성들 그 오장육부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사지백제 가운데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또한 신장을 튼튼하게 하사
아버지여 마음껏 주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배설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나며 그 모든 독소를 잘 걸러낼 수 있도록 신장을 든든히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마음껏 호흡하며 마음껏 소화시키며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신진대사 작용들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장기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교한 모든 백성들 사지백지도 튼튼하게 하사 목과 어깨가 튼튼하게 하시고 허리와 무릎 관절이 튼튼하게 하사 통증이 물러가게 하시고 질병의 근원이 말라버리게 하시며 모든 연골 조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진정 우리 교한 모든 백성들 손마디가 또한 그 모든 발목마디가 튼튼하게 되어지고 뼈 마디마디 튼튼하게 되어졌어 마음껏 거동하며 우리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또한 우리 교한 모든 백성들 아버지 마음을 고쳐주시고 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어둡게 병들게 하고 있는 흑암의 모든 영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어 항상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그 빛 가운데서 항상 우리 얼굴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행복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납니다. 우리 입에서 항상 긍정적인 말이 감사하는 말이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 큰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날이 더욱더 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며 그 모든 우울증도 떠나가게 하사 더 이상 우울증약 먹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함 가운데 항상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야말로 마음이 건강한 우리 모든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어가고 있는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부모 형제가 있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있습니다. 내 일가친척, 내 친구, 친지, 이웃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나아가 남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들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 길을 막고 있는 흑암의 모든 영이 물러가게 하시며 불신과 의심이 떠나가게 하사 예수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며 함께 이 성전에서 마음껏 주를 높이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함께 영원한 소망을 향해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손다는 모든들의 큰 복을 더하사 이 땅을 살아갈 때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꿔주고 베풀고 나눔 있는 믿음의 거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백성들 사업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납니다. 은혜와 사랑 가운데 힘을 내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은혜와 사랑 가운데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와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 귀한 모든 백성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매일매일 예수 믿는 증거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믿음의 유산과 축복의 유산이 우리 귀한 자녀들 가운데 온전히 이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는 앞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빛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전정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며 선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이끄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어 도와 주옵소서. 학업의 문이 열리고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문이 열리며 결혼과 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인생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어져 장차 믿음의 명문과 믿음의 큰 사람 되어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역사를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